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예배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젖어 살았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교만했기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를 멈추었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에 옮기던 생활도 그만둔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건함으로 충만했던 가슴에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로 인한 죽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 하나님이 요하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이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되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섬기며 찬양하는 자들로 살게 하셨는데, 무지한 우리들은 이기심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대봉의 식구들이 모두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성 들여 가꾼 열매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분주한 시기입니다. 이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의 열매도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하여 맡은 책임을 다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념으로 무고하고 연약한 민간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하루속히 평화가 오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복음의 강국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봉의 성도들,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또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힘들어하는 대봉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뢰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다 들어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1월 14일 수능 시험일입니다. 대봉의 수능 시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며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과 말씀의 은사를 내려주시며 듣는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옵시며, 내 곁에서 우리들을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까지는 이 이어지는 말씀은 사람들이 자칫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와 교회 역사 가운데는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교회가 이제는 유대 땅을 넘어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었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제는 다른 민족을 향해서도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결실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사도행전에 기록된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에 대해서 유대교의 한 부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해서는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안디옥에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요, 밖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유대교와 유대주의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 전도는 사도행전 앞부분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이 빌립 이 집사가 박해를 피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지사 광야길을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국고를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어지는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게 된 중요한 또 한 가지 사건은요, 지난 주일에 설교 중에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고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한 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얻는 백성을 삼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는 그들 자신에게는 이런 계획과 생각 밖의 일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빌립 집사도 그랬고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야, 내가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른 민족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겠다, 이방인에게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직 그들은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전도하고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그들을 이끄시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내리시는데 거기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고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복음 전도가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제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생각의 한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이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여 증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가진 이 생각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느끼는 장애와 한계 안에 우리는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거나 갇혀지지 않습니다. 전도자 빌립도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한계 밖에, 생각 밖에 있었던 그 일로 그들은 이끌려져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획 가운데 사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 이 복음 전파와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주도하고 사람들이 계획해서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빌립과 베드로처럼 이방인에게 전도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계획도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는 열정적인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무계획으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냥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도 계획을 가지고 중요한 도시를 따라서 그는 이동했습니다. 도시에 가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더 오래 머물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동역자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이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훈 안에 가르치고 세워가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믿음이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에는요, 가장 좋은 계획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더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는 베드로나 다른 성도들의 생각 안에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시고 말씀과 환상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 하나님의 이 선교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성도들과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을 벗어난 다른 곳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규모가 큰 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3대 도시에 속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구로 본다면 자유인만 거의 30만 명이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면 전체 인구가 약 50만에서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당시에는 그런 큰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요.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안디옥에 이른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안디옥에 온 성도들도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여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에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있냐라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바로 뒤 이어진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었어요. 어려움 중에서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 복음이 여러 곳으로 사방으로 전해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일에 대해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다 피하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사방으로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요,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반전과 역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세상과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 그 자체가 이미 반전과 역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는 권세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하여 지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지신 고난과 이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이 환난, 때로는 고난, 이것이 다 불행이고 나쁘고 그래서 피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두려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난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는 주님을 따르고 제자로 살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할 텐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세상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과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과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은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시련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그들이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만만치 않게 힘들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서구 안에서 이미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말하면 무식한 광신론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말하며 지키며 살아가면요, 조롱과 비웃음을 그렇게 당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환난과 시련, 손해와 배척을 많이 당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죄 때문에, 실수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것 말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요, 신자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야,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나 상황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나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리라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중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을 얻고 박해를 받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그 모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알고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길을 지날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요, 단지 성도들의 열심으로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성도들과 전도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전한다고 해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하여 들은 바를 믿게 되고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전한다고 하면, 다 된다면, 그리고 들었다고 해서 다 된다면 아마도 다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전했고 저쪽에서는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하고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들은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역과 일은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만 있으면,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에게 있는 교만이 되고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는 은연중에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흩어졌지만 성도들은 열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가진 열심으로만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만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이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또 하나의 우상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것은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그 사람에게는 점점 하나님의 존재는 지워지게 되고 자기 자신과 자기 열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했어도 가끔은 일이 잘 안 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히 우상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됐는데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어렵다는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의 기술과는 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서 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서 이제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그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마주한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교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작고 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그 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함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교만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아름답고 값있고 복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게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오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호칭입니다. 오늘에는 역으로 주로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의도와 그 의미에는 신앙에 대한 고백과 일종의 자부심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말했을 때는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부른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거나 존중해서 불러주는 이런 호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뉘앙스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호칭과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노예가 존재했던 그런 신분이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노예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속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부리지를 않았고요, 주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 누구에게 종속된 자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은요, 이런 의미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노예도 있었고요,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종이나 노예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맨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자라고 조롱을 담아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말이 성도들 자신들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보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었던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야.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를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조롱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호칭,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짧은 구절에 보면 언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안디옥에 온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고향 땅에 내려가 있던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해도 당시에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요, 자주 모였던 것이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음행과 거짓과 불법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든 자유인이든 인종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름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다름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받은 바 구원받은 은혜에 어울리게 의와 경건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특징 짓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었어요.
자유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노예나 하층민들로만 그렇게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 로마인도 있습니다.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각 지역 출신들이 다 틀립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 수준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됨을 만들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서만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다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하나됨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로 더 아름답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으니 다른 것으로 하나됨을 만들어 가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앙과 구주 되심의 이 고백, 신앙 위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서 영유를 주께 드린 먹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경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빛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또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헌신으로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성길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어 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터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예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하며 아픔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닫힌 것이 또한 열리며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예배드리며 등록하신 우리 세 가족 계십니다. 최춘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임영목 성도님, 우리 자리에 일어서시면 함께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찬양 예배 때에는 르완다 나누리 선교센터에서 사역하시는 이상훈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회원들은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 상황들을 다 보고 받으시고 또 이렇게 안건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7번에 보면 내년도 우리 교회를 섬길 청지기직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주보 사이에는 이 사역 신청서가 그렇게 배부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하셔서 어디든지 청지기직을 함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